이 시간도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하는 순간이 많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것뿐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입니다. 구약 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이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면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아멘. 코로나가 훨씬 우리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때에 정말 3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섭리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을 더욱 든든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시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이우재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건 이 두 분의 또 노력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일 주일 예배, 그 다음 23일 수요 예배, 25일 성탄절 예배, 27일 우리가 주일 예배까지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의 가족 몇 명요?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야곱 족속은 무려 300만 명, 또 어떤 분은 1000만 명이 넘도록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 역사에 끼친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등극했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셈족인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요셉이 큰 업적을 남긴 것도 그렇지만 이 힉소스 왕조 자체가 이미 뭐냐면 이 셈족이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어서 또 셈족인 요셉도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히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애굽인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제18 왕조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제18 왕조는 이 힉소스 왕조와는 달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 역사상 이 요셉은 7년에 걸친 대육년을 미리 예방케 한 애굽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왕자에 오른 이 애굽 왕 바로가 위에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모른다, 요셉이 일구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애굽 왕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말은 이 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전압 이러면 그 말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역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역 앞이라는 말인데 역전하고 난 뒤에 우리는 또 앞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 이렇게 쓴다 해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자면 따라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가 과거의 사실을 몰랐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또 정책적으로 왜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 백성하고 우리 백성하고,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백성은, 우리는 누굽니까? 애굽인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분명하게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애굽 백성들하고 동화가 되어 잡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잡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백성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잡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별이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번성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 또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왕이 지금 애굽에 등극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른다, 모른다는 이 무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내가 누구를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스른다라는 뜻이에요. 거스른다, 적대적이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 말을 내가 왜 듣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거스르는 자인데 내가 왜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을 왜 내가 듣겠느냐, 이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이루시려는 일에 대하여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세상은 거스르고 반대하고 장애가 되어지고 또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나갈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절대로 안 보내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거기 머물러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만 원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빠져나가는 것, 애굽을 떠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고 또 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들에게 큰 노역을 시켜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그들이 지어야 될 성들을 짓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듯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계획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애굽 백성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이 구원을 위해서, 또 창조 계획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다르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죠. 이러한 구별은 애굽 사람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과 학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애굽과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애굽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에, 학대 가운데로 몰아붙이는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애굽과 다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뭘 확인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왜 애굽하고 다른가, 이걸 고민하게 되죠. 왜 우리가 학대를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 차별적인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이 다르기에 애굽하고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왜 우리는 다른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건 뭡니까? 이제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내치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3차 코로나19가 제3차 대유행에 도달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에, 물론 지금 교회발 코로나19가 많이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스키장, 요양병원, 또 여러 집단 감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크게 조명되는 건 또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실수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데에 또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도 또 우리가 훨씬 잘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각되어지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내치고 우리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를 앞세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삐된 사명,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건 빛이에요. 빛이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면은 그건 환히 덜 추워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는 또 그런 교회가 훨씬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한두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삐된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더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이유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늘 이 땅이 애굽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이고 왜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영원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복됨은 우리가 영원에 대하여 알고 또 영생을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또 더 가치 있는 것, 값진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늘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는 많은 실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영통하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잘못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또 많은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못났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도 다시 교정받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만 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계속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계속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는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이 주는 우리의 내침과 등돌림과 위협과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짜부라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성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만 찾게 되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지금처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상한 이때에 우리가 더 비상할 수 있는 이 비상시국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역사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다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벌벌 떨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갈 피를 잡지 못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려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든든히 예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이때 이 비상한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겐 보장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움과 명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탄식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절망할 수 없고 오늘도 좌절할 수 없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더 엎드리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든 어떤 곳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환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그 환난과 고난을 너건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름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과 시대적 상황에도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19 1차, 2차 대유행이 지나고 제3차, 제4차, 제5차 대유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제3차 대유행을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승리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혜와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복됨과 승리와 영광과 자랑을 막을 권세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제 370장 우리 찬송 드린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번심 애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바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가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 코로나19 이 시국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발견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여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섭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어찌하며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세상 앞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유행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상황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우리의 복됨과 승리와 영광과 자랑을 하나님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버지여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입원하고 계신 우리 이범석 장로님 또 자가격리 중이신 우리 정호숙 권사님 이하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이범석 장로님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그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범석 장로님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산되는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더 정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원하고 계신 우리 범석 장로님과 자가격리 중이신 우리 정의숙 권사님 이하론 집사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아버지여 만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너끈히 24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자가격리가 속히 아버지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근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하나님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정이 넘치는 14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이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가격리의 시간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고 많은 간정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그 연합공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업이 아버지여 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잠시 동안 우리 장로님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 이 연합공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립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확산되는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당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 우리의 다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된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이번 중에 계신 우리 범석 장로님 그 병원 생활 가운데에 또 우리 자가격리 중에 있는 정의숙 권사님 또 우리 이아론 집사님 그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